오늘부터 감사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이런 문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드십니까? 감사를 어디 싸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일차적으로 지나간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와 그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감사는 빚을 갚는 태도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빚 갚는 심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감사에 대한 좀 오해요,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인 기쁨의 반응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보상하는 그런 반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기도와 또 기쁨과 연결되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내용이 감사와 맞물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는 믿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분명 믿음의 풍성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르는 것은 믿음의 메마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감사가 식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감사가 식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적용시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경 시대가 아니니까 이 가을에만 추수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1년 365일이 추수의 시간일 것입니다. 365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을에 감사라는 단어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이유는 감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감사는 모든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생애를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실행하며 사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감사를 고백해 보셨습니까? 몇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도 이 한 주 동안의 감사를 얼마나 묵상해 보셨습니까?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암기하시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와 기도가 맞물려 있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다 있을 겁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몸에 때가 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염려가 불청객처럼 다가와서 우리 마음의 주인처럼 자리 잡고 우리 생각을 교란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아마 크고 작은 염려를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달고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염려는 그런 것입니다. 평생 따라다닙니다. 염려를 다 극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비슷한 것이 음욕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음욕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아주 경건하고 평생 선교지에서 헌신했던 노 선교사님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실제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선교사님은 언제 그런 음욕의 문제를 넘어서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Not yet.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80이 넘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는 큰 염려 속에 놓여있던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사흘 만에라는 시간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간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현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자 지구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 장수를 무찔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요, 골리앗의 그 민족이고 나라이지요. 어찌 보면 이 블레셋에게 다윗은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하나의 장수이고, 다윗에게 이 블레셋이라는 장소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장인인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을 전 지역을 쥐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도망치다가 마지막 다윗이 결정한 장소가 블레셋입니다.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 아기스 왕도 다윗의 정체는 알았지만 가만히 생각할 때 미치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밑에 내 수하로 다윗을 두고 있어야 되겠다. 이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아기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 함께 가려느냐? 예, 제가 가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동의했는지는 모릅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마음을 틀어서 아기스를 공격할까?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다윗이 그런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동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원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아기스 왕이 나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아기스 왕의 부하들은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우리 조상 골리앗을 죽인 대상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방백들이 막 간청을 하니까 이 아기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일행 600명에게 너는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펼쳐진 집은, 시글락은 불타서 잿더미로 변해 있고 처자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직면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집들이 다 불타서 잿더미로 변해 있는 겁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름을 부르며 달려갑니다. 누구야 누구야 부르며 달려가는데 아무도 이들을 맞이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아이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600명의 장정들이 소리를 내서 울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울 힘이 없을 때까지 통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200명이 넘는 포로가 하마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잡혀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부모들은, 그 가족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좋은 걸 봐도 느낌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아들과 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 생각을 한다면 지옥이지요. 지옥입니다. 그들이 울 힘이 없도록 통곡을 하며 기진맥진하다가 갑자기 이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 분노의 대상을 지목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전쟁터로 끌고 가서 싸움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를 전쟁터로 끌고 가서 지금 처자식이 다 이 상황을 맞이하게 했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자기 처자식이 사로잡혀 갔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아말렉을 추적해서 그 600명의 가족들을 다 빼앗겼던 것을 다 되돌려오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으로 이미 알고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살아있는 자식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을 포옹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빼앗겨 보기 전에 그 가치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봐야, 그리고 다시 그 건강을 되찾아 볼 때 얼마나 건강이 감사한지를 아는 거죠.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잃게 된다면, 그리고 다시 얻게 된다면 이 기쁨과 감격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메마르고, 제가 5주 동안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기쁨이 메마르고 있다면, 긴장이 가정 안에 흐르고 있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날선 언어들이 가정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속에서 어떻게 빼앗긴 감사와 그 감격을 다시 되찾고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레슨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감사는 기도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즉각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결과까지 다 담겨 있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본이 기도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표현이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즘 성경을 열심히들 읽고 계신데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기부터 다시 다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의 기본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다는 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가 나와 너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깨트리고 가로막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출발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면, 건강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었다. 잿더미 위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최종적인 결과를 쥐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요셉의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혀 깨물고 죽는 것이 아마 그의 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겨냈을까? 요셉이 내가 애굽 총리가 될 것이고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하는 날이 올 것이고 내가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 될 거다. 이걸 다 내다보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버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뿌연 안개와 같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을 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꿈의 결과를 알지는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내 인생 속에 그 꿈의 내용대로 일하실 것이 올 것이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니고 노예로 끝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믿음은 그렇게 현실을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다윗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을 향해서 다윗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윗이 해야 될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다. 굉장히 좀 자극이 되죠. 도전도 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과 같습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다 속으로 아멘 했을 거예요. 은혜가 되잖아요. 아니,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십니다. 시편 121편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한 능력의 손을 접은 적이 없다라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심을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울타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고 놀라워서 어떻게 내 삶에서 일하시는지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시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우는 알람 소리와 같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일어섭니다. 600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불을 걷고 침대를 정리하고 다시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 청소를 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일어서게 만드는 힘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업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 힘을 주는 것이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긴 처자식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600명 앞에 놓지 않습니다. 네가 가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달려가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칼을 차라는 거죠.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와 일하심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기도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사람을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하고,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600명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에서 한 애굽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년이었겠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허기지고 굶주린 상태이겠습니까? 그런 애굽 사람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무화과와 건포도를 가지고 그에게 먹이우고 물을 마시우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인도했다. 애굽 사람입니다. 먹이우고
마시오기에서 정신을 차린 이 애굽 사람이 다윗과 그의 일행의 가장 갈급한 문제의 답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그리고 술 취해서 지금 축제 분위기에 가득 차 있는 아말렉의 진지에 애굽 사람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인도한 것입니다. 새벽에 다윗이 기습을 해서 소년 400명만 남겨놓고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과 600명 안에 자식을 빼앗긴 이 처절한, 마치 자식을 빼앗긴 곰이 달려드는 것처럼 이 다윗과 일행이 싸움을 싸웠겠지요. 또 축제의 분위기에 취해서 정신없이 그 상황 속에 녹아있던 아말렉 사람들도 다윗의 승리의 일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승리의 일조는 바로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감사의 이유이고 사람이 감사의 이유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했던 내용 가운데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최고의 감사는 언제나 사람 때문에 왔을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해서 감사하고, 집을 장만해서 감사하고, 취직해서 감사하고, 다양한 감사의 조건이 있었지만 최고의 감사는 사람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름도 모르는 애굽 사람, 사흘을 굶어서, 심지어 13절에는 그가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병이 들었나 봅니다. 주인이 버려버렸어요. 너는 더 이상 내가 군사로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귀찮아. 그런 존재였던 애굽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600명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조건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눈에 봐도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을 줄 수도 있어요. 내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내가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 근데 그로부터 들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불행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 내 몸은 썩어가고 있는데 이 재물과 이 많은 부하들과 이 많은 영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 나만에게 한 여종의 말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것인데 평소에 이 여종의 이름을 알기나 했을까? 아마 나만 장군의 발 뒤꿈치에 묻은 때만큼이나 여길 그 정도의 천한 관계성을 가질 수 없는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귀에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나만 장군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를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애굽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먹이우고 건포도를 주고 무화과를 주고 물을 마시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뭐가 떨어질 거야, 얻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이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불쌍히 여긴 마음밖에는 없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지금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어디에 저 자식이 사로잡혀가 있는지 지금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지만 200명은 벌써 지쳐서 쓰러져서 멈춰버렸고 400명을 데리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에 내 저 자식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시간 낭비할 때입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다윗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주었는데 그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감사의 기회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사람이 기회입니다. 사람이 기회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의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약한 유대 관계를 홀대하지 마라. 약한 유대 관계를 홀대하지 마라. 이분이 사회학자인 마크 그레노베터라는 분이 보스턴 지역에서 나름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 직장을 얻고 이런 진로를 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56%가 아주 약한 유대 관계, 가깝지 않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연결돼서 그런 직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7%만 가장 가깝고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얻었다.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가까운 사람은 서로의 세계가 동일하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진로를 열어주는 제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들은 그런 말 속에서 내가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 그거 괜찮을 것 같,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확률 속에서 오히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이번 주 한국 신문과 뉴스에 사기 범죄가 대문짝만하게 났죠. 전모 씨라는 27살 먹은 여잔데 남장 행세를 하는 사람이 국가대표였던 펜싱 선수를 15살이나 많은데 가지고 농락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그렇게 농락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황당한 것이 51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는 재산이.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죠. 참고로 51조면 우리 삼성의 이재용 형님보다 돈이 많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핸드폰에서 돈과 이체되는 것을 막 보여주니까 요즘 얼마 안 주면 그런 웹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널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별의별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죠. 보디가드가 서너 명씩 따라다니죠. 3억짜리 벤틀리 차를 사주지요.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51조는 그래도 너무합니다. 그럼 500억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1억이라고 하면.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고 들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속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이게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믿어버린 거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감사를 불러오는 사람의 기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가 예수로 보일 수가 있을까? 사람이 기회다. 사람이 기회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지요. 사실 자녀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 600명이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이 분노와 이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무기력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절벽에 직면한 듯한 느낌.
그게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수많은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 속에 경험할 수 있죠. 어떤 때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런 것도 해결 못하는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나? 자기 능력에, 무능력에 절망할 때 없으세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현실 앞에서 절망스럽더라고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안 될까? 능력이 없을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스스로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내 무기력함이. 그러나 현실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를 키워가면서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한계를 직면하는 현장은 바로 또 그 현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절로 크는 아이가 없죠. 부모의 한계와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자녀의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이 자녀는 평생 부모에게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못을 박으며 살아갑니다. 본인만 모르지, 본인들만 깨닫지 못하지 부모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못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박상준 한수 집사님 둘째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응급실에 들어갈 정도니까 굉장히 아팠겠죠. 근데 다행히 맹장염이라고 진단받아서 오후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그렇게 격려를 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자녀 키우는 부모의 이 마음앓이를 애들이 알까요? 언젠가는 알겠지요. 자녀를 키워가면서 삐거덕거리는 사춘기 아들과 트러블 생길 때 밥맛이 다 꺼지고 사라지고, 출가했던 자녀가 더 못 살겠다고 부모 앞에 짐 싸들고 왔을 때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 절박함과 그 고통 속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말합니까? 골프와 자녀 키우는 거다. 왜 골프와 자녀 키우는 걸 연결시켰을까? 제가 혼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답은 뭐냐? 이 골프가 그렇대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대요, 골프에. 운동이지만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네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 키우고 싶고 더 훌륭해졌으면 좋겠고. 사랑이지요, 일종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집 피면서 나 이렇게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 처음에는 뭐 때려도 보고 집 나가라 소리도 쳐보고, 나중에 결혼식장에 서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겁니다.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아직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예요, 기회. 이길 수 없는 그날이 곧 옵니다. 왜 못 이기느냐? 사랑이 커서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목사님 무슨 신성모독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못 이깁니까? 하나님은 못 이기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못 이기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큰 부모는 자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못을 담고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저녁 예배 때 안수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수술을 잘 마쳤고. 근데 이렇게 고백이 왔더라고요. 멀리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집에서 일이 생겨서 감사. 큰아들인데 다니엘이 옆에 있어서 감사. 간단한 수술이어서 감사. 덕분에 건강검진도 해서 감사.
이 일로 앤드류가 다니엘이 겪었던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감사. 큰아들이 큰 문제로 수술하고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암 치료를 하고. 또 중요한 의료비도 기독상조에서 커버되니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가능하십니까? 제 사무실 방문이 언제부턴가 막 삐거덕거렸어요. 장로님들도 이거 왜 그러시느냐고. 강 목사님도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뻑뻑해서 삐거덕 소리가 날 정도. 그때 제가 강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거 문 문제가 아니야.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이. 제가 말했던 방법은 저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 안수 집사님 불러서 문을 뭐 새롭게 바꾸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비를. 무더운 여름날에 비가 안 와서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집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오래된 터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비가 와야 돼. 비가.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배 끝나고 제문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르르 닫히고 사르르 열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감사가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감사를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과 절박함을 느끼는 고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될 때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에 연약한 손을 잡아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